다 같이 찬송가 483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짓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같이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 공동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2022년 표현인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 말씀대로 더욱 배우는 일에 힘쓰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따라 살겠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부부 영혼 몸을 강건케 하사 안디옥의 목양 사역, AWMJ 사역, SHSM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부터 예배를 기억하겠습니다. 예배 정신, 태도, 준비, 예물을 기억하겠습니다. 나를 통해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소서. 안디옥 교회가 개척 건축한 57개 교회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세계 일주 선교 사역을 다녀온 186개국 각 나라 교계 지도자들과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변화되어 그 나라를 복음화하게 하소서. 사단법인 AWMJ 사역과 파송 선교사와 대륙 디렉터들, 유학생과 군대에 간 청년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사 땅끝 선교사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설 연휴 기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다음 세대의 신앙이 부모보다 더 성숙하게 하시고 자녀들의 삶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항암 치료 중인 강희숙 권사님을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사 이전보다 더욱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설 연휴를 맞이하여서 전국 각지로 흩어져 있는 안디옥의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사 이 땅에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혼란 가운데에서 안정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은총을 경험하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교회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의 온전하심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이루시는 선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어서 저들의 삶 가운데 있는 우환질고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일가 친척과 부모를 찾아뵐 때에 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 앞에 드리는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소원의 예물, 감사의 예물, 그리고 1000번제의 예물, 각종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로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의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설 명절이 시작되어지고 그 연휴 이제 월요일 아침 이렇게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늘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시편 62편 말씀은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그런 노래이며 다윗의 시임을 표제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살펴본다면 그 배경을 보면 다윗은 이 땅에 억울함을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한 번도 억울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토로를 하고 또 행정기관에도 그 억울함을 호소를 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만 내가 그렇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억울함이 풀어질 때도 있지만 억울함이 풀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억울함에 대한 항변에 대해 가지고 사람이나 아니면 이 땅에 존재하는 행정기관의 억울함에 대한 항변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심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합당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에 너무나도 억울하고 가슴이 답답하니까 이쪽도 찾고 저쪽도 찾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찾아가서 내가 하소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찾아서 하소연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인지상정이죠. 그렇지만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어지고 정말 우리가 항변을 해야 될 대상은 바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오늘 시편 62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2편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천천히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말이 많겠습니까? 여기에도 저기에도 내가 억울함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내 편을 찾기 위해서 내 편을 들어주고 내 손을 들어줄 사람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많은 말을 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속이 답답하지만 그 답답한 거 토로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조용히 입을 다물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데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1절 하반절에 보니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도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다른 것에는 아무것도 구원의 은총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말하면서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을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억울할 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또 어떠한 것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억울할 때 사람 찾지 마시고 주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억울한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온전케 하는 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억울함 가운데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온전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 4절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그렇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만 조용히 바라보면 나를 공격하는 나의 원수들이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결코 원수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3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며 잠잠히 있는데 원수들은 끊임없이 계속 나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를 공격하겠느냐, 이제 좀 그만 좀 해라 라고 이야기를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도 보면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 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게 억울한 거죠. 이게 억울한 거예요.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하면서 이 속으로는 온갖 꾀를 내어서 그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저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찾고 바란다고 해서 원수의 공격이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찾고 바라지만 원수는 여전히 그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는 것을 멈출 것이냐. 5절로 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음을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기로 결정을 했어요. 내가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원수들은 끊임없이 나를 향하여서 많은 공격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공격이 멈추어지질 않아요. 그 가운데서도 다윗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인 것입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끊임없이 다윗은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도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앞서 2절에서 고백한 다윗의 고백이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조금 더 강한 어조로 고백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결정을 했어도 여전히 상황은 달라지는 게 없어요. 여전히 상황은 우리들 가운데 너무나도 힘든 일들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상황이 더 좋아져야지 되고 악한 것, 무너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무엇인가 빛이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는데 상황은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 상황이 더 나빠지는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항상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참되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자기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 곧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백성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내용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이것을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을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입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이 돌보심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담을 이야기하고 있고 9절 10절에서는 이제 신앙적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9절 10절 한번 볼게요. 아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않으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처음에는 억울했어요. 그래서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여기저기 그 억울함을 토로했는데 상황이 더 나빠져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공격당하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의인의 길을 걸어가도 의인은 항상 공격을 당합니다. 사람들은 의인이 의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냥 놓아두지 않아요. 그래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다가 사람들의 공격으로 해서 내가 왜 굳이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저들과 똑같이 살면 되지. 저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도 저렇게 잘 살잖아. 저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아도 저렇게 잘 되잖아. 그런데 왜 나는 그렇게 해야 돼? 나만 억울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됨을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그 어떤 권세와 권능보다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이 베푸시는 은혜는 항상 공의로 우리들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11절 12절 말씀에서는 바로 이렇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함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는다. 다윗이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권력과 권능이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 크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고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권능과 비교할 게 못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은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갚으실 것임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억울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마땅히 삶을 살아가야 할 온전한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때가 되어지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주를 섬기고 주의 뜻을 따라 어떻게 삶을 살 것이냐, 그것은 우리들 앞에 우리가 결정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분명한 뜻을 가지고 순종을 할 것이냐, 주의 베푸실 상급을 바라보며 순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베푸실 상급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만족과 그리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하여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삶을 살아가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공의 아래에 하나님의 징계를 등에 업고 멸망을 당할 것이냐는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으시죠? 남들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멀어져 간 것 같은데 그들 잘 되는 것처럼 보이시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내가 그들보다 어리석고 그들보다 못하고 그들보다 더 형편없는 삶을 살한 것 같죠?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때가 되어짐에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 가운데 높이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주께서 갚으신다 하셨으니 반드시 주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12장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412장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도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주만 바라보고 주의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내 마음에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께서는 결코 그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키신다 하셨고 또 마지막 때에 행한 대로 갚으신다 하셨사오니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옵소서. 하늘의 상급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412장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 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여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